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유를 맛이라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자기들 인생이 원래 이런 줄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당장 언론,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들과 법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세팅해 놓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자녀 세대들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겠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른들의 삶도 물론 너무 팍팍하고 어렵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곧 좋아지지 않겠냐,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혹자들 중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정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악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자들이 있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갈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차차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겠죠. 그렇게 같이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 세대 전체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언제나 그러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전부 다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은 그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착각과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개 그러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 어떤 집회 같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그런 집회들, 기도회들을 열기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집회, 그런 기도회 이런 것들이 나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생각을 바꿔주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일회적인 어떤 이벤트,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쏟아내고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건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로나 방향을 트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번엔 여기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닌 겁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원래의 기준, 원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어디일까요? 하나님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분의 계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요, 항상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마다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잊고 있었던,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찾아내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었던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구약만 그랬을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유대 관습과 종교 행위에 가려져서 잊고 있었던 바로 그 말씀, 토라의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님을 추앙해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곧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했던 게 오리지널 초대교회의 전부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회개가 있으려면 먼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고난의 때, 절망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어른들도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자기들의 삶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그들의 감정만 자극시키면 알아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가르쳐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이켜야 될 것인지, 내 삶의 습관과 선택의 기준들과 취향과 감정과 지식들, 관계들을 어느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요.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 시즌이어서 여름 성경 학교니 청소년 캠프니 여러 행사들이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말씀 자체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몇몇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거나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에 세대 차이가 생기는 순간 균열이 생기고요. 결국에 단절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읽는 말씀 그대로 아이들도 똑같이 읽게 해야 됩니다. 글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읽어주면 돼요. 무슨 게임이나 시청각 자료가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편견 없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요. 생각할 줄 압니다.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하게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를 작은 습관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관계들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이 거짓과 미혹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끊어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이 악한 자들의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맞추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건요, 무슨 도덕이나 윤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돌이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라도 구습을 버리고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악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불쌍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